월요일 보이는 큐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김주현 전도사고요. 네, 저는 김민환 목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와우, 장소가 새롭네요. 목사님. 네, 오늘 참 날씨가 안 좋다고 하길래 한번 밖에 나와서 이렇게 큐티를 찍으면 좋겠다 네. 싶어서 나왔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안 좋은 날씨에 이렇게 큐티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울적하고. 네, 여러분만 안 좋은 게 아닙니다. 네, 저희도 안 좋지만 그래도 그냥 하는 거죠 뭐. 네. 네. 아멘. 네. 네. 목사님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한 주 동안 잘 지냈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신앙으로 주다가 잘 마무리돼서 참 기뻤고요. 네. 동시에 1대1 제작육이 시작된다고 해서 참 불편한 또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네, 목사님. 그래도 잘 네. 하면 좀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네,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35절의 말씀이고요. 네. 저희가 함께 볼 말씀 24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2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아멘. 네, 고넬료에 대해서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 네. 것 같습니다. 토요일하고 주일날 제가 큐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가 싶을 거예요. 네. 아마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첫 부분이죠. 고넬료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가이사랴의 고넬료다라고 얘기합니다. 가이사랴는 그 지역을 얘기하고요. 또 고넬료는요, 군대장의 백부장이라고 합니다. 지금으로 군대를 얘기하자면 중대장 아니면 뭐 대대장 정도의 계급을 가진 사람인데요. 이 사람을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느냐? 경건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온 집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또한 백성을 구제하는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근데 기도하다가 이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어떤 환상이냐?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베드로를 청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시에 또 하나님은요, 베드로에게 또 나타나시는 거죠. 베드로가 기도할 때 뭐라고 하느냐? 여러 환상을 먼저 보여주세요. 어떤 환상을 보여주냐? 이 유대인은 이 레위기 11장 보면은 정한 것과 정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음식을 보여주면서 이것을 먹으라라고 베드로에게 자꾸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내가 더러운 것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정한 것을 너가 부정하다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고넬료에게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라, 그리고 세례를 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 읽었던 것처럼 이 고넬료가 있는 곳에 베드로가 찾아오게 되고요. 이제 말씀을 전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른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마음을 좀 생각하게 되었어요. 베드로, 그러니까 분명히 신앙적으로, 율법적으로 자신이 배웠던 거예요. 이것은 악한 거다. 이것은 더러운 거다. 그런데 정말로 더러운 것은 무엇이고 악한 것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반대로 선한 것이 있고 좋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들어왔던 것, 배웠던 것 중에 이건 선한 거야, 좋은 거야 라고 했던 것 중에 정말로 그게 선한 것인지 좋은 것인지 그 기준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베드로에게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 더럽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러운 거고 하나님께서 깨끗하다는 것이 깨끗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믿고 있는 것, 내가 더럽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것은 진리다 생각하고 내가 이것은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 것은 더러운 것이고 좋지 않은 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거는 진짜 중요하고 이건 진짜 선하고 이건 진짜 더럽고 이건 진짜 악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정말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지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네,
저는 목사님의 나눔과 굉장히 이어지는 나눔이 됐는데 네. 저는 고넬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하시고 또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고넬료를 따라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질서가 있으신 하나님의 그 주선이 참 너무 은혜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런 역사 가운데 고넬료의 행동을 좀 눈여겨보았는데요. 제가 깨달은 순종의 두 가지 측면을 함께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네, 첫 번째 순종의 측면은 행동이었습니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청하여 데려오라는 천사의 말에 즉각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사람을 보내어서 베드로를 모셔오는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됐는데 고넬료가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청하라고 해서 내가 바로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서 데려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고넬료는 베드로가 무슨 일로 나를 불렀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천사가 내려와서 당신을 데려오라 해서 제가 데려왔습니다라는 말밖에 이제 할 수 없었지만 이유를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는 모습이 저에게는 참 큰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을 좀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었고요. 부디 오늘부터라도 때론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행동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제가 그때 한번 순종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 순종의 법칙이죠. 선순종. 그러니까 사실 설명을 듣고 이해가 되고 설득이 되어서 움직이는 건 순종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해가 안 되고 네. 설명도 안 되고 설득도 안 되지만 따라가는 게 순종이다. 아멘. 선순종 그리고 후 감사를 고백하는 게 순종의 법칙이다라는 그것을 네.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 네, 너무 맞는 말 네. 같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순종의 측면이 또 나오는데 이번에는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한번 더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아멘. 아멘. 네, 고넬료의 기다림은 참 특별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행동한 후에 고넬료가 보여주는 기다림이 저에게는 큰 도전이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모습이 저에게는 있는지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는데 아까 나눈 것처럼 때로는 행동해야 할 때가 있지만 매번 행동해야 할 때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다림의 시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어떤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는지 한번 같이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금이 혹시 기다림의 시즌을 지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믿음을 들여서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과 기대함과 소망함으로 기다릴 수 있는 믿음, 소망, 사랑 가득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지금까지 순종의 두 가지 표면적 측면을 함께 나눴는데 사실 순종의 두 가지 측면을 저는 가시적인 것과 내면적인 것으로 이제 묵상을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고넬료가 보여준 순종에는 가시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측면도 나오는데 혹시 목사님 34절, 35절 말씀을 읽어주실 수 있으세요? 34절과 35절. 네. 34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네, 고넬료의 내면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경외의 마음이 고넬료의 모습을 통하여 순종이라는 열매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도 다른 모든 것보다 이 부분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순종하게 하며 말씀을 기다리게 합니다.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순종의 열매를 맺는 뉴송아의 공동체 목사님과 저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정말로 그렇게 순종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실 우리는 나한테 필요한 거, 나에게 원하고 좋아하는 거는 순종하게 되게 좋아하잖아요. 뭐 뭔가 같이 일할 때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한다면 네, 할 수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 어렵잖아. 우리 보고 아프리카 더운 나라에 가라 하면 싫지만 미국 뭐 스위스 가라 그러면 아멘 하고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내 중심인 거죠. 근데 순종이라는 것은 장소와 상관없이 사람과 상관없이 내 기분과 상관없이 설명과 설득과 이해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순종이 아닐까. 아멘.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 뉴송아이 저부터 우리 뉴송아이 제 우리 막내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때론 내가 싫고 어렵고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고 설득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아갈 수 있는 고넬료와 베드로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러한 인생 되기 원합니다.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번 주도 월요일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같이 힘을 내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의 삶을 맺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힘내시고요. 화이팅입니다. 화이팅!